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친족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친족들은 가족들이야. 그리고 멀리는 8천까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 다 구원하는 사람들이겠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친족과 이웃도 구원해 봅시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족들 모두가 구원해내시고 이웃들도 구원해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끼리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면 기도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이 얘기함과 같이 얘기한 내용이 나와. 이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에 살았어요. 상수리 나무 아시죠? 도토리는 조그맣고 상수리 나무는 큽니다. 그러니까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살았는데 거기에다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큰 텐트가 장막이에요. 거기 장막 앞에서 보면 아마 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러니까, 날이 가장 뜨거울 때가 오후 3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쯤, 그 사이쯤에 거기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 3분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좋을 때 오셨는지 모르지만 3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을 보자 문에서 얼른 일어났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영접했어요. 몸을 굽혀 영접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감으로 느낀 거야.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방백이라고 불렀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내게 팔라고 할 때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니, 근데 방백이라는 말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땅을, 그렇잖아요, 몸을 땅에 굽혀 굉장히 몸을 낮춰서 절한 거야.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이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굽혀서 땅에 몸을 굽혀서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말합니다.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그냥 종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지시시고 나물에서 씻어서. 이게 발을 지쳐주는 게 그때 당시 고대근동 지방에는 이게 먼지가 많이 나고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을 안 신고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요. 발가락에 먼지 같은 게 껴있어, 흙먼지 껴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서 발 닦고 좀 쉬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얼른 종들에게 시켜서 물 3대야를 떠가지고 가서 발 닦고 안고 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떡을 좀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떡을 대접하려면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극상의 밀가루예요. 최고 좋은 거로다. 세스하면은 큰 그릇으로 3대박 생각하면 돼요. 한 스아가 2.2리터인데 옛날에 저는 어렸을 적에 막걸리 받으러 많이 갔어요. 막걸리 받으러 많이 갔는데 왜 그러냐면 일을 하면 어르신들 막걸리 이렇게 담아갖고 거기다, 근데 주전자가 보통 2리터예요. 근데 그게 한 조금만 뭐 큰 거는 뭐 3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떠갖고 사갖고 오다가 뚜껑에다 목마르면 또 먹어도 보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가루 3대박 주면서 이거 가지고 떡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찾아봐라. 그러니까 얼른 찾아봐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 닦아드리고 또 자기 집에서 짠 좋은 우유, 근데 우유와 엉킨 젖까지. 엉킨 젖은 그게 어떤 분들은 치즈나 버터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응고된 젖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자처럼 만드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 하고 떡 가지고 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가서 들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걸 잡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힘이 무거운데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그 나라도 범죄했나 봐요. 과연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지라, 내게 들려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걸 상달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연은 이 뭐냐면 향의 연기가 향연이라고 그래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죄악들도 그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잖아.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과연 심판해야 할지 아닐지를 가서 보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분들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그들이 음식을 드시고 가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소돔을 향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이 뒤에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도성이 그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막 달려갔을 것으로 보아야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서 그대로 서가지고 귀를 막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벌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다시 한번 주께 여쭙니다. 만약에 의인 5명이 부족하면 몇 사람이죠? 45사람이죠. 5명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이 45명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 4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4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이 40명이 안 돼. 그러면 주님 의인 3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의인 2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근심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몇 번 구했을까요? 6번을 구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왜 7번까지 구하지 않았을까? 의인 1명 했으면 1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명은 있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했던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인으로 1명 있었어요. 소돔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과의 관계를 좀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족보를 좀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좀 더 족보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70세에 데라는 여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마지못해 보여요? 아브라함 끝에 보이죠? 아니에요. 누가 제일 맞으냐면 하란이 맞은 것 같습니다. 하란, 나홀, 아브람. 근데 성경은 저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롯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는 70세에 하란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느냐? 아마도 130살 정도에 낳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130살이 되는 거죠. 그럼 조카 롯은 몇 살 되었을까? 아마도 하란이 70세에 아버지처럼 70세에 낳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는 60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하고는 거의 동갑내기나 아니면 조금 연하이거나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
아비와 본토와 친족의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가면서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부산을 몇 시간이면 갈까요? 두세 시간이면 갑니다. 요즘 KTX 타고 가면. 전라도 광주를 몇 시간이면 갈까요? 두세 시간이면 가요. 근데 옛날에는 한번 천리길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라 하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게 2,500리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떠나면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 오지 못할 줄도 모르는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어요. 근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빛이 그에게 비쳤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형용을 보지 못하고 그냥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이 천옥을 편듯하고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하신 분을 본 거야. 근데 대나는 무슨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죠. 걸어다니지도 못하죠. 사람이 만든, 자기네들이 만든 수공품에 불과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나 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여기 떠나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과 혼인을 해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데라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 가마. 그래가지고 이 하란이 낳은 롯 외아들이니까 아들 하나인데 아버지도 없으니까 걔를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 데리고, 그리고 그가 하란 땅에 와서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죽는데 그게 65세,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에 거길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란을 떠나가지고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 적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됐냐? 롯도 부자가 됐어요. 얼마만큼 부자가 됐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목동이 318명이에요. 한 사람이 짐승을 몇 마리 돌볼 수 있을까? 옛날에는 방목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최소 100마리는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몇 마리나 돌보겠어요? 3만 마리 이상. 3만 마리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100만 평은 있어요. 이게 덕정주공 택시지구가 27만 평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양주 시청 있는 데까지 해갖고 저 옥정지구 다 합친 그만큼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의 목 양떼가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아브라함 것만 해도 3만 마리인데 롯도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게 좁은 거야. 그러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왜 그럽니까? 먹일 풀이 없잖아. 그쵸? 또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물이 양들을 먹이고 짐승을 내기려면 물이 부족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왜 네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땅을 택하겠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조카가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했는데 거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기름지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삼촌 제가 저 요단 온들로 가겠습니다.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단을 조금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가 소돔 땅이 나와요. 근데 소돔은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그게 도시 성읍이에요. 저 사람들은 천막 치고 살았는데 근데 요단 땅에 가보니까 짐승도 수만 마리를 가진 롯이 부자인데 짐승 몇 마리 팔면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좋은 단독주택도 사겠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제가 생각해 롯보다 아내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우리 팔아가지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요단으로 소돔으로 들어갑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요걸 잘 보세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소돔까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호와 앞에 그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는데 소돔까지 갔다는 얘기.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소돔 사람은 악한데 거기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 죄를 진 사람들인데 거기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19장 1절을 보면 롯이 마침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롯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롯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성이 음란 때문에 망한 도성인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내게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음란한 도성에서도 두 딸이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깨끗한 정절 있는 딸로 길른 것으로 봐서 욥이 빼고 훌륭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신령한 눈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남겨졌는데 두 천사를 보고 신령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정욕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분들을 귀한 분들로 여기고 길에서 자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갖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어서 저들을 대접하고 이게 우연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들로 하여금 천사를 만나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늙은이와 젊은이죠.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원군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두 사람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아주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전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노소 늙은이와 젊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남녀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소가 왔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여야 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요 이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니네 집 온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심판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유다서에 보면은 이 유다서에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 그거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소돔과 소모라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메웠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되고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짓을 행하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롯이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말하길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차라리 그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천사가 문을 열고 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가 롯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명받고 왔는데 이 성은 멸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멸하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롯은 어땠냐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사위들을 찾아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 장인 어르신이 요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맛이 좀 가셨나 봐요. 아니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요.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은 엄마는 정신이 있어요. 무슨 불로 세상을 심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아들 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이 의로운 롯도 성경을 보면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롯이 지체함에 머뭇거리는 거야. 왜 그럽니까? 자기가 소 팔고 양 팔고 그래갖고 사놓은 집도 여기 있고, 근데 또 아내는 그 소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더 머뭇거리니까 여보 어떻게 지금 나가자 그래. 안돼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을 내서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 밖에 두었어요.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아, 네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천사.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햇살이가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도와서 이끌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롯의 처와 두 딸을 성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27살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믿고 나서 제 막내 아우하고 저하고 10살 차이인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교회 가라. 그랬더니 걔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교회 가더라고. 아니 진짜 말 한마디에 갔어요. 그래서 걔 교회 다녀서 안수 집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둘만 믿게 됐잖아.
제가 이제 믿는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첫 번째 주일날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는데 쫄래쫄래 따라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변치 않고 잘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는 제 밑에 바로 밑에 여동생에게는 믿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걔가 스스로 교회 가가지고 걔가 상수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개척을 하고 한 2달 된 어느 날 제 여동생 한미숙 권사죠, 우리 교회. 그 한미숙 권사가 한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교회를 지발로 왔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잘 다닙니다. 들어오던 그날부터 11조를 해서 11조에서 재물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제일 어려우신 분이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한학도 좀 하시고 또 무속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관상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풍수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완전히 이게 기독교하고는 그 대척점에 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진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제가 교회 맡고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시잖아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교회는 안 나오셨어요. 근데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손잡고 쫄래쫄래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몇 년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병상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해 드렸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영광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가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주 예수를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위가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이웃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바로 나오는데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떤 남자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지하주차장에서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어서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꽉 잡고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한 거야. 11월 10일 날 뭐 스케줄이 있으셔 그랬더니 우물쭈물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부부가 함께 오라 그랬더니 제 아내는 못 가고 자기는 올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현세에서 100배, 100배.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318명, 그러니까 3만 마리가 넘는 한 마리가 100평씩만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야?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되고 이런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는 100배로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내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나중엔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에 모시고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할 테니까 우리의 수고로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